할렐루야. 오늘은 5785년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578년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일 한국 시간으로 10월 3일 새벽에 그 금안일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이 새 5785 오는 은혜를 뜻하는데 이 더블 파이브 두 배의 은혜 이 두 배의 은혜를 주시는 5785년도에 우리에게 에스더를 상징하는 그 반지 에스더 왕후 휴거 신부를 상징하는 그 반지를 이렇게 하늘에 또 띄워 보내주셨습니다. 1978년은 제가 태어난 해고 1978년 10월 3일이 제 생일인데 그 에스더의 해를 제가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라멕으로 칭하셨고 또 라멕을 라멕이라고 하시면서 한 명의 저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준비된 그 주님의 자녀들 신부들에게 라멕이라고 칭하시면서 저를 대표로 제가 태어난 연도에 그 천체 사인과 월식, 일식 사인과 그리고 절기와 그때 있었던 그 절기에 있었던 일식 월식 현상과 그리고 이 2024년도에 똑같은 날짜에 그리고 똑같은 해달별 심지어는 금성과 수성의 그런 위치까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정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6월절에 이걸 알게 된 게 제가 이제 나이 47 돼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러면 이런 사실을 신기한 사실을 이때 알게 해주셨을까? 2024년도가 그렇게 중요한 해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에스더의 해달별 사인과 또 동일했던 2024년도 또 제가 태어난 10월 3일 1978년도에도 동일하게 10월 그때는 하루 전이었어요. 10월 2일에 그때가 나팔절이었는데 그때 그 부분 일식 현상이 있었고 2024년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10월 2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 10월 3일 해 지는 시간이면은 우리가 이제 밤 12시 반 정도 됩니다. 그때 이게 또 동일한 그런 일식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그 알파 오메가를 알레파 타브를 그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죠. 2017년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9월 23일 그때도 나팔절이었는데 그때 하늘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천체 사인이 그때 하늘에 이루어진 휴거 사인이 있었던 때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9월 23일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휴거 사인이 지난 이후로 정확히 7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 사인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2017년 9월 23일 너무너무 신기한 그 천체 사인이 있었던 그래서 지금 이제 7년이 된 거예요. 이제 7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기로는 이것 또한 주님이 딜레이 시키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딜레이 시키면 연기시키면 우린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오는 7년은 이제 환란의 7년이 이제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7년 그 환란이 시작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떤 지금의 글쎄요 중간 그 인터미션의 어떤 그 기간인가요? 그런 어떤 쉬는 기간, 어떠한 그 유예 기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7년 환란이 이제 시작되면 그게 전 환란이든 후 환란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모든 온 땅이 함께 전부 다 공고한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환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다 누구나 굶지 않고 살잖아요. 웬만큼은 그냥 뭐 그럭저럭 굶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전쟁도 안 터졌고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뭐 아직 어떤 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처럼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환란으로 들어갔다 7년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무조건적인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선언처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 위기도 전 세계적으로 뭔가 타격이 오는 그런 사인이 올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징조가 보이는 때다. 징조가 보이는 때. 그 어떤 인터미션의 음악회가 1부가 끝났고 2부가 곧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그 휴식 기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시작될지는 우리가 항상 이 영적 긴장과 주님을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게 언제 시작될지 그 총이 언제 쏘아줄지는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계획은 이제 제가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이 저도 점진적으로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신이 아닌데 예수아가 아닌데 성령이 아닌데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이단의 교주밖에 없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주님이 알려주신 주님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해져요. 점진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그때 가서 밝히 보여지는 것 그것만 볼 수 있어요. 또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에요. 또 남겨두십니다. 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가서 그때 또 점점점 밝히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시대의 현상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미 내가 알고 있다면 뭐 믿음이 뭐가 필요 있고 담대함이 뭐가 필요 있고 주를 의지함이 뭐가 필요해요. 어차피 알고 어차피 그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닷물을 걷는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빠질 수 있지만 언제 빠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앞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5785년까지 우리가 지금 왔는데 이제 아직 이 태양력으로는 2024년입니다. 아직은 2024년이에요. 이제 2025년 이제 또 9월 정도가 되면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면 이제 또 나팔절이 오면 그때까지가 우리는 5785년도를 이제 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팔을 2014년 15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실제적으로도 불어대고 사건으로도 불어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들었고요. 깨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 또 주님이 저에게 아주 세게 흔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저를 세게 흔드셨고 2022년에 세게 흔드셨습니다. 네. 그렇게 7년 뒤에 2022년도에 그렇게 세게 흔드셨는데 이때가 마크 빌치가 말하는 쉐미타 해였어요. 네. 이때가 마크 빌치가 말하는 쉐미타 해였는데 그러면 2015년, 2022년 이렇게 쉐미타 해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크 빌치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모에딤 정해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한 시간에 움직이시는데 정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신 바는 하나님은 그 정해진 기한마저도 옮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얼마든지 성도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 삶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들의 어떤 기도의 잔이 차고 넘치느냐 아니면은 지금
그냥 차지도 않은 상태라서 바닥만 차 있느냐. 어떤 우리의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주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미루실 수 있습니다. 앞당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모에딤. 하나님의 어떤 절기에는 분명히 오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절기에 항상 그 특별한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식, 월식, 이 블러드문, 뭐 개길식, 뭐 금안식 모든 것이 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나팔절 그렇게 다 사인을 주셔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뭐 절기가 아닌 때에 내가 뭐 계시받았다 해서 그날 오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 아주 세게 흔드신 때는 2015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때였고 2022년 한옥화 때 하나님이 세게 흔드셨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또 7년이 지나면 2029년이 되는 거예요. 마크 빌츠가 말한 모에딤에 오신다 그렇게 막 열변을 토로하셨던 2022년이 그럼 지나면 2029년이 오실 수 있는 해다 이렇게 말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이거를 보고 말도 안 된다. 완전 어떻게 그렇게 한참 남았을 수가 있냐. 막 그렇게 속으로 솔직히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물론 그때 가서 뭐 7년 대환란이 터진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 그 전에 오실 수도 있고 뭐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의 일하심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는 이 코딱지만한 나라, 그것도 남한에 이렇게 박혀서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시각을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글로벌 모든 전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작은 자도, 어떤 작은 신음소리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지 않으시는데, 어떤 작은 나라에 구원이 필요하다, 어떤 작은 나라에 더 많은 내 자녀들이 돌아와야겠다, 저기 너무 올 자가 없다 하면은 더 연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저 나라에 저 자녀들이 너무 핍박받고 이젠 가야겠다 해서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고무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5785에 80은 그 80의 숫자 값을 가진 17번째 그 17번째 문자인 페이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입 게마트리아가 80이니 페이는 입을 뜻하는데, 이 8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모세가 유대인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을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80의 의미에는 그 압제로부터 이제 이 프리덤, 이 자유의 시작, 압제로부터 이제 그 벗어나서 자유의 시작, 지속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이었고 아론이 이제 83세였는데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이때 바로 바로 왕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입이 되어서,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 청하듯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심으로써 둘 다 80세, 83세였는데 입이 되는 아론을 함께 동행하게 해주심으로써 바로 그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길르앗 사람 바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다윗과 그의 가족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재정적 지원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80세가 된 그는 이 왕을 요단강을 건너게 이제 해주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때도 그 80세가 나오고요. 또 이제 모세가 쓴 것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시편인 그 시편 90편에 보면은 시편 90편 9장에서 10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햇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여기서 80년, 강건하면 80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80년을 우리 바로 이스라엘이 그 탄생한 날, 생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재탄생한 날 1948년에서 80년을 만약에 이 강건하면,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그 위력이 끊어진다고 했는데 그 끊어지는 게 바로 80년. 80년을 치면 바로 2028년이 됩니다. 이제 2025년이 곧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 정말 환란이 만약 2025년에 시작한다 하면은 그 거의 환란 중간기가 됩니다. 환란 중간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포위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정말 환란 중간기, 그 강건함이 이제 끊어지는 80년이 이제 돼서 이제 그것이 끊어져서 위력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때가 올 것 같다는 그 예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1948년으로부터 80년 후 2028년. 그렇다면 그때가 어떠한 환란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환란의 도입부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가 되면은 2028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위력이 끊겨 버리는, 이스라엘이 이제 밑으로 침몰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시간으로 들어가는 때임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80을 뜻하는 패, 입을 뜻하는 이 패는 바로 이 선포하는 때이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때. 이것이 2020년이었어요. 2020년에 이제 이것을 시작했는데 5780 이제 80년이 이제 들었으면서 2020년이 우리나라는 됐습니다. 이 전 세계는 2020년이 됐고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죠. 때문에 바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 때가 바로 80년, 이 80부터 89년도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로 들어섰으면 우리가 이제 입으로 막 선포하고 이 마지막 주님의 이 성령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그 즉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성령을 부어주시는 어떠한 그런 두 증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때. 두 증인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절대로 어떤 엘리야, 어떤 모세,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또 두 증인이 나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두 증인은 마지막 성령이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땅에 내려지는 그걸 말합니다. 그 어떤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환란 전에부터 이게 내려지기 시작해요. 마지막 성령 충만함이 마지막 날에. 그래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른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 받아서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의 영이 부어지는 때예요. 그게 바로 두 증인의 때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다 두 증인입니다. 그 아이가, 그 노인이, 그 엄마가, 아빠가 다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때예요. 선포하는 때.
그래서 5780에 들어서 우리가 2020년도를 지났는데 이때 어떤 일이 터졌죠? 그저 코로나가 터져서 계획된 팬데믹이 터져서 마스크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입을 막아서 얼마나 꼴불견인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교회에서 전부 마스크 쓰고 벙어리처럼 찬양하고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목사님들조차도 마스크를 쓰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더군요. 정말 정말 우습기 짝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로 입을 몇 년 동안 막았죠. 우리나라는 거의 3년 동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5780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20 거의 012 2022년까지였나요? 2023년 초까지였나요? 거의 그렇게 마스크를 입으로 막아놓고 사람들을 모든 영적, 육적 자유를 묵살해가면서 짓밟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영적 알곡과 영적 가라지들을 나누셨고 분별할 자와 분별하지 못할 자를 구분하셨고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또 한 번의 대갈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안전한 자가 있었고 육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한 자가 있었고 그런 아주 5780이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선을 한번 크게 그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가까이 오는 그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이제 그 1, 알레프 숫자 1을 뜻한 알레프인데 소입니다. 소. 엘로힘. 예. 또 황소 자리도 그렇고 엘로힘. 이때는 이제 그 막강한 어떤 파워, 하나님의 힘,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나갈 수 있는 때였습니다. 제 사역이 2021년도부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선포 사역을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그 선포 사역을 2021년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사역은 일반 사역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선포할 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어떤 그 사역의 방법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선포하게 하셔서 그대로 악한 권세, 진을 무너뜨리는 사역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선포 사역이 주어졌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되돌아서 제가 제 이 호주에서 나올 때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음에 저에게 주신 사역의 시작이 바로 선포였는데 주님께서 저의 입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호주에서 제가 첫 한 사역이 뭐였냐면 첫 사역이 바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전도지 돌리고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도지 돌리는 사역을 할 때 저는 어떤 그들하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팀이었지만 같은 교회에서 나가서 같은 전도 방법을 저는 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책을 펴고 그 광장 한 모퉁이에서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영어로 한 줄, 한국어로 한 줄. 이런 식으로 저는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그 날 아니면 그 전날 그냥 즉시 저에게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장에서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선포한 게 저의 첫 사역이었고 이것이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거리 선포 사역은 그때는 2015년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는 영적 불모지입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그래도 복음이 자유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또 아주 위험합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성경 말씀이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이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렇게 공격해서 이 사람의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고 행패를 부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어떤 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왔을 때 그 해를 가한 사람들을 전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성경 말씀을 크게 선포하고 읽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결해서 이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모든 의와 불의가 뒤바뀐 세상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때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그 누구도 저를 커버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홀로 그렇게 성경을 크게 선포할 때에 아무런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았고 거기는 경찰이 아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큰 광장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떤 경찰도 오지 않았고 누가 신고하지도 않았고 왜냐면 무슬림도 많거든요. 그 광장에는 무슬림도 많고 인디안 사람들, 뭐 중국인, 이 뭐 호주에는 별로 없어요. 제가 있었던 그 광장은 스트라스필드 광장이었는데 그곳에서 선포할 때에 누가 신고하면은 금방 저는 즉시 제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제가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여기서 나는 이걸 전도지 삼아 선포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와, 이게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강권적으로 있었던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호주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너무 어둠의 권세, 이 원수들의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거기서 선포를 이렇게 두세 번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기름 부음 사역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나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내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이 선포 사역도 매우 주님이 강하게 일하셨는데 그때는 이런 어떤 미혹 단체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에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둠이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하고 공격도 일반 사역과는 레벨이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부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자존감 뭐 이런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방해가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겪어오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5781년도 2021년도 사역을 시작한 이때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지금 그때부터 이제 89년까지 이게 그 선포의 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선포하세요. 말씀을 크게 집에서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임을 주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임침받은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선포하세요.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포 자체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자체 그 선포가 막강하고 아주 위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계시해 줍니다. 5782년도 2022년도였죠. 이때 한우카를 알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알레프벳인데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집, 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선포하라는 그때였는데 이 한우카가 이 집에서 이 촛불을 이렇게 캔들을 가족끼리 이렇게 피우면서 그 집 안에서 어떤 가족이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그런 때였습니다. 네, 그 마크비치가 말한 그 시미타 이어 2022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말한 그 해였고요. 이때 테키아 가돌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린 때였습니다. 왜 2022년을 주님이 정하셨는지는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쉐미타 해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경고해 주시는 때였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양들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오랜 기간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큰 원 모양으로 돈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필 양일까요? 염소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있고 그런데 양우리 안에서 정말 한 보름 정도, 보름 남짓하게 양들이 큰 원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 동물들이 그 원 모양으로 이렇게 그 타기 전에 자기들끼리 원 모양으로 이렇게 돌았다는 이야기가 그 에녹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이제 때에 어떤 휴거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을 예표하시는 그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2022년도 사인이었고 그때 주님께서 한우카를 열어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사인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한번 들썩였었죠. 또 그 와치맨들이 정말 이 한우카에 너무너무 들썩였었습니다. 흥분과 기대로 우리 주님을 기다렸던 때입니다. 또 에녹이 그렇게 눈이 펑펑 오는 날에 휴거가 됐었다죠. 그래서 2022년 또 눈이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한방 눈이. 그때 막 보여주시는 어떤 스트롱 넘버와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딱딱 들어맞는 모든 사인들이 주님께서 왜 그렇게 강조해 주시는지 도대체 우리가 막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또 요한복음에 한우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그 양들의 비유가 막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인데 그때 예루살렘이 한우카 명절 때였으니 겨울이었다. 이때 또 하파조가 바로 휴거를 뜻합니다. 휴거 그대로 하파조입니다. 휴거. 근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 양들은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으며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잡아채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어떤 것보다 더 크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잡아챌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잡아채다가 바로 하파조입니다. 하파조가 여기 또 두 번 나오죠. 28절에. 그래서 이런 사인들이 하나님께서 속속히 열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았어요. 이 한우카는 빛의 절기입니다. 빛의 절기. 그래서 요한복음이 하나님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한우카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정말 기대함으로 또 주님을 한번 뜨겁게 기다렸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잊을 수가 없죠. 겨울부터 해서 그래서 2023년도에 주님께서 코이노니아를 세우셨고 이렇게 작은 공동체 저희 온라인 모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5783이죠. 5783. 기멜 이때는 낙타를 뜻하는데 기멜은 낙타는 물을 마시고 2000km를 간다고 하죠. 그래서 충분히 물을 잔뜩 마시고 나가서 이제 선포할 준비를 하는 해였습니다. 2023년도였습니다. 물을 잔뜩 마셔놓는 성령으로 이제 잔뜩 충만해져야 하는 때였습니다. 2023년도 그렇게 갔습니다. 저도 이제 2023년도 코이노니아 사역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2024년도 그렇게 들어섰습니다. 2024년도 들어서면서 달렛 5784 문을 여시는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해, 열린 문의 해라고 했죠. 시편 24편 우리에게 주셨던 시편 24편 놀라운 그 휴거의 뜻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 그 시편 24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말할 수가 없죠. 5784년도 해는 그 장막절 마지막 끝날 가장 큰 축제일인데 8일째 10월 7일 2023년 10월 7일에 5784 시작에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고 그때로부터 이제 또 1년 동안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6월절에 7년 전에 있었던 계기일식과 동일하게 또 미 대성을 다 횡단하는 큰 계기일식이 있었고 곳곳에 모든 휴거 사인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 마드리드 대지진이 있었던 그 지점 설명드렸었죠.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또 대지진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이렇게 사인을 하고 깃발을 꽂아 두셨는데 이것은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기일식은 그곳 뉴 마드리드 대지진이 있었던 곳에 정확하게 그 지점에 이 교차점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때 미국만 지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만 심판받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동일하게 전 세계가 그런 대지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 사인이자 휴거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들 들어라 영원한 입구들아 들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들아 너희 머리들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시편 24편이었고요. 그리고 시편 124편이 시편 24편이 아니라 124편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자신이 새 사냥꾼의 덫에서 새처럼 도망했으니 덫이 부서지고 우리는 도망했다. 그래서 도망이 escape 나찰의 뜻이 있는 휴거의 뜻이 있는 그 장이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124장이었고 뭐 그 외에도 너무너무 놀라운 사인을 많이 주셨죠. 이때 바로 우리가 저 천성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때 모두 들어갔어야 합니다. 저는 들어왔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지체님들도 지금 남아있는 지체님들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왔기를 모두 소망합니다. 이 문을 반드시 들어왔어야 합니다. 5784년도에 반드시 들어왔어야 돼요. 네. 그냥 뭐 먹고 사는데 바빠서 애 챙기는데 바빠서 애 뒷바라지 하는데 남편 뒷바라지 하는데 뭐 내 가정 내 사업 이거에 정신 팔려서 5784를 보내신 분들 못 들어오셨습니다. 못 들어오신 거예요. 못 들어오셨어요. 슬프지만 5784에 못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구원의 문 닫혔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아직 안 오셨는데요. 못 들어오셨지만 이것을 들으심으로 인해서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가장 또 뒤늦게 들어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점점 더 적은 수예요. 점점 문을 활짝 여셨을 때는 많은 자가 들어옵니다. 많은 자가 들어와요. 테키아가돌 제가 그 영상 올렸을 때 2022년이었어요. 그때는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개기일식 2024년도에 이 6월절 개기일식을 주님께서 이것은 문을 반만 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영상이 뭐 많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것도 할 줄을 몰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좋아요를 누르면은 이게 알고리즘을 타서 많이 본다는데 좀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막아놨었어요. 근데 그때는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여신 때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셨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올렸는데 이 놀라운 사인을 적은 수만 보게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 문은 미국에 많이 열려 있습니다. 미국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그래도 청교도 나라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너무 교만하고 너무 완고하고 너무 썩어 문드러져서 주님이 문을 반만 여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적은 수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천체 사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가는지 주님께서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확 좁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5785년도죠. 구원의 문이 닫힌 건 아니지만 아주 비집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그 뜻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됐나? 더욱 더 휘몰아치는 이 세상의 파도가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에. 주님 뭐 오신다는 건 알겠는데 나 이거 점점 더 바빠지네.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네. 갈 수가 없어. 영생의 문까지.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여기 걸려 넘어지고 저기서 붙들고 여기 붙들리고 쓰고 하다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점점 더 이런 거센 쓰나미들이 우리를 이렇게 못 가도록 겹겹이 장벽으로 막을 거예요. 이걸 뚫고 지나가는 자는 이미 이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문 안으로 들어왔으면 주님이 이제
탄탄대로를, 물론 좁은 길이지만 탄탄대로를 주님께서 닦으십니다. 우리가 닦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닦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5784의 열린 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5785년도 왔습니다. 해입니다. 해는 이제 정말 5가 둘이에요. 5는 은혜를 뜻한다는 거 아시죠? 헤이가 이렇게 그 히읗 발음이 아니라 이런 발음이에요. 목에서부터 이런 발음인데 무슨 가래뱉는, 여기서부터 숨이 이렇게 확 올라와서 내뱉는, 숨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발음입니다. 하이입니다. 한국 사람들 발음 잘 안 돼요. 우린 그런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 헤이의 때에 우리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헤이를 보세요. 헤이를 보시면 이 달렛과 요드가 이 만난 글자입니다. 달렛과 요드가. 달렛은 우리가 낮은 자, 하나님만으로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만으로 내가 갈급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 달렛과 이 문을 뜻하는, 그리고 또 달렛과 이 요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달렛 밑에 받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 이 문을 뜻하는, 그러니까 사람과 성령의 만남. 그렇죠? 하나님이 손이 직접 지키시는 이제 천상의 문을 뜻합니다. 그냥 문, 우리는 이제 문을 들어갔지만 이제부터의 문은 문인데 무엇이 다르냐? 5784의 문과 그냥 문이 아니라 이제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자는 천상의 문으로 이제 직통하는 천상의 문. 문에는 여러 문이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통과해서 딱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 껍데기를 반드시 벗어야지만 우리는 천상의 문을 향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 겹겹이 끼고 이 무거운 짐 캐리어 다 들고 못 갑니다. 전국에. 다 내려놔야죠. 다 버려야죠. 빈몸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은, 이 해인은 하나님의 손이 주장하는 그야말로 천상의 문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 문은 원래 상형 문자로는 이런 사람의 모양인데 마치 하늘로 이렇게 두 팔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생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것이 바로 이 헤이의 상형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이는 어디에 두 번 들어가냐면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두 번이 들어갑니다. 거룩한 글자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5785는 전부 합하면 25가 됩니다. 5의 배수가 돼요. 5의 배수가 또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숨을 이렇게 몰아내면서 이런 발음인데 바로 Holy Spirit, 우리 거룩한 성령님, 숨을 뜻하는 그 Holy Spirit, 성령을 뜻합니다. 루아흐에서 이것이 루아흐가 성령인데 숨, 이런 바람,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생명, 호흡, 여기서 루아흐에서 우리 성령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 향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제 이런 때에 들어섰는데 이 문자가 두 개나 있네요. 성령을 뜻하는 이 5의 숫자가 두 개나 있네요. 더블 어노인팅, 더블, 두 배의 기름 부음의 해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두 배의 은혜, 두 배의 기름 부음. 124편. 우리 자신이 새 사냥꾼이 덫에서 새처럼 도망했으니 덫이 부서지고 우리는 도망했다. 왜 두 번 항상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직역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왜 항상 이렇게 두 번 강조하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실 때 더블, 두 번, confirm, 확증해 주십니다. 두 번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두 번 이상이에요. 두 번 이상. 그렇게 강조요법인데 우리에게 두 번 오를 이렇게 주신 이 해에는 하나님께서 두 배의 어노인팅, 두 배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러니까 더욱더 충만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때입니다. 이 바로 헤이는 그냥 그 말 자체 헤이. 영어에서 헤이 하면 누구를 부르는 거죠. 이 말처럼 behold란 뜻입니다. behold, 보라.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급박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눈을 들어서 봐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하십니다. 언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나타날 때. 성경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항상 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시기인데 항상 보아왔죠. 뭐 신부들이 볼 때가 어디 있어요. 내 신랑 언제 오시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뭘 봅니까? 다른 데는 눈에 관심조차 안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 초점을 나에게 맞추라는 때예요.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보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모든 초점을 이제 막 다가오는 모든 어떤 그런 쓰나미에 맞추지 마세요. 자꾸 전쟁에 맞추지 말고 경제위기 이런 거에 맞추지 마세요. 그런 거 어차피 올 것들이고 어차피 와서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초점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와서 거기에 쓰나미에 침몰할 자는 다 침몰되는 거고요. 믿음이 없고 이 바다 위를 걷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바다 위를 걷고 있지 않은 자들은 그냥 다 침몰하는 거예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다 함몰하는 거예요. 방주안에 차고 있지 않았던 자기 돛담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침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바다 위를 걷고 있던 자, 방주 안에 있던 자만이 침몰하지 않고 그 파도 위에서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사람 눈을 끌기 위해서 그들이 저는 눈에 들어와요. 사람들의 썸네일도 눈에 잘 보이게 하면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이 월드워 3 제3차 세계대전 그리고 경제위기 그리고 적그리스도 하여튼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 중요하죠. 근데 그것들이 무엇보다 안 중요하죠. 우리 다시 오실 예수와 마시아 그리고 우리들이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은 솔직히 관심에서 밀려나요. 그것들이 이제 조명해 주실 때는 저도 알리지만 별로 저는 그게 저의 그 눈을 사로잡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솔직히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조급하고 이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 경제위기, 적그리스도, 이런 말세지말에 막 그런 것들 안 좋은 것만 얘기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왜 내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이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초점이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동함이 없으면 오히려 그런 대로 별로 그렇게 막 쏠리지가 않아요. 한두 번 클릭해 볼 수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해서 정신이 이렇게 몰두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지금 주님 선포하기 바쁘고 내가 지금 믿음의 삶 살기 바쁜데 그건 어차피 올 것들인데 그것들이 와도 나를 침몰하지 못하는데 뭘 그것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요. 거기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던 사람들이 침몰합니다. 그래서 썸네일 화려한 거 있죠. 그런 것들 막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외국의 미국의 왓치맨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거에만 혈안이 돼서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드워 3, 세계 3차 세계대전. 이걸 막 계속해서 이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들, 오는 사인들을 이제 몇 박스 될 텐데 이제 계속해서 컨테이너로 도착할 텐데 그거 언제 맨날 까봅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옆으로 쳐버리세요. 옆으로 쳐버리고 성경 놓으십시오. 성경. 그런 거 보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 옛날 옛적 이야기하는 이 올드 스토리를 보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자꾸 멀리 하세요. 유튜브 자꾸 그런 거 눈에 팍팍 띄는 썸네일 클릭하지 마세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제가 클릭해서 보면 시대 분별 우리 이제 다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봐야겠지만 이제 시대 분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봐도 됩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도 역시 인기몰이 위주로 가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잘 클릭하고 관심 있는 그 주제 위주로 자꾸 가는구나. 그게 보여요, 저는 영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지금은 정말 생명이 줄어들어가서 볼 게 없어요. 들을 게 없어요. 성경밖에는. 들을 메시지가 없고 들을 볼거리가 없어요. 다 어차피 아는 거, 어차피 올 것, 생명도 아닌 것들, 다 그지 나부랭이 같은 것들, 정말 먼지처럼 툭툭 떨어내쳐버릴 것들, 예수아가 바람 한번 훅 부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 뭐 그렇게 혈안이 돼서 저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집에서 기도 못합니다. 정말 신실하게 이 재단을 쌓아온 사람 이외에는 이 집안일하고 내 가족들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구별되어서 기도 못해요.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네. 가까운 산으로, 기도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우리가 이 해의 해예요. 하나님께 두 팔 불리고 외치고 성령 달라고 구할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성령을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더 충만하게 성령을 그냥 받은 삶과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삶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주님의 일들밖에 뵈는 게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모든 이 영적 질병은 싹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그냥 성령과 그냥 겨우겨우 그냥 붙잡고 가는 정도면은 그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더블 어노인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루아흐, 이 성령인데, 이 루아흐가, 이 붙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사라가 사라흐가 됩니다. 사라흐.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뒤에 이렇게 루아흐, 이게 붙으면 이름이 바뀌어요.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 그리고 사라도 그냥 사르들의 땅이라는 뜻인데 여왕으로 바뀌어요. 오, 여왕. 사라흐. 에스더로 바뀐다니까요, 이름이. 그 한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성령이 이 뒤에 붙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완전히 주의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바운더리가 내 가정이었다고 치면은 이제 완전히 그 끝이 없는 무한대 하나님의 영역대로 넓혀지는 거예요.
엄청난 확장이죠. 나의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열방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합니까? 바로 영적 자궁에 품어서 그들을 태에서 이제 밖으로 열매로 맺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는 거죠. 내 영적 자궁에 품어야죠. 모든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사라. 여왕이 뭐 하는 일이 뭐예요? 놀고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스리는 겁니다. 내 나라, 내 민족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잘 다스려야죠. 왕과 함께. 영적 자궁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영역대가 하나님의 영역대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만 우리가 주님의 시야를 가지고 올바로 이 시대를 지금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올바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아야지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나의 삶, 내 가족의 삶, 뭐 내 교회의 삶 아니에요. 열방의 삶. 내 나라에서 더 확대돼서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이가 뒤에 전미어가 아니라 접두어로 올 때는 이 정관사의 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샤 하면은 남자인데 하가 붙으면은 하이샤에서 그 남자 예슈아가 됩니다. 예슈아가 돼요. 그 남자 하면은 모르겠죠? 그 남자면 예슈. 와, 존재가 이렇게 바뀌네요. 사과. 그냥 사과. 무슨 사과인지 모르겠죠. 근데 the apple. 그 사과. 명확하죠. 그 사과. 길. 그 길. 삶. 그 삶. 비전. 그 비전. 특정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특정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바꿔주십니다. 또 누가 되는 거죠? 택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택한 받은 자. 에스더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렇게 주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한 삶은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 아버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삶이 되는, 아버지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마지막으로 오면 이게 여성형으로 바뀌는데 여성형으로 바뀌어서 여성이 이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낳고 이제 막 번성하는 어떤 번영, 풍요, 그걸 상징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또 이런 해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의 3장에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히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넨이.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 6장에서도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히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히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5785년도 히넨이에 이 헤이가 2번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서원 드리는 때입니다. 누가 서원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갈망. 억지로 누가 이렇게 등 떠밀어가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가 발벗고 나서서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나에 있는 것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누가 나를 위해 내 십자가를 지겠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된 자가 아니면 달렛의 해에 들어와 있던 자가 아니면 이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나 죽을 수도 있는데. 채찍 맞을 수도 있는데.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아이고. 뒤에 조용히 숨어 있자. 하지만 준비된 자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주님과 하나 되어 있고 성령의 부르심에 그냥 통치받는 삶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또 히네니가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직접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준비된 자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지금 뭐 때도 똥인지 뭔지도 불관 못하는 사람들과 내가 여기 있다 이러니까 아니에요. 준비된 자와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behold 또 나오죠. behold hey 내 언약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너와 함께 있으니 여기서 또 히레니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자,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에게 보라 외치시면서 보라 두 번 외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헤이 보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보라 하고 외쳐야죠.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잃지 마세요. 주님이 오심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그럼 뭐 이제 언제가 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때라도 될 수 있고 이제 이 2024년 개기일식을 지나간 것은 레프트 하브 사인 지나간 것 뉴 마드리드 그 교차 지점 이제 지나간 거는 이제 이제 정말 시작이 코앞이라는 그 총성이 울린 거예요. 이제 정말 그 마지막 7년의 그 시기까지는 얼마나 남은지 우리가 누구도 감을 못 잡아요. 언제 시작할지 정말 초재기예요. 언제 시작할지 너무너무 초재기예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초점을 맞출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어차피 올 거는 올 거고요. 파도는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초점을 맞추는 건 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껍데기가 우선 벗겨져 나가야 돼요. 달렛 578 사이에 하나님이 문을 여셨을 때 들어왔어야 돼요. 못 들어왔으면 땅을 치고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들어오세요.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세요. 죄성을 끊어내세요. 무슨 중독이든 당장 끊으세요. 당신이 지금 발끝부터 불에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지금 눈에서 포르노를 보고 있겠습니까? 즐기면서? 돈을 만지작거리고 있겠습니까? 발끝부터 지금 허리등까지 불이 펄펄 타오르고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물로 가서 꺼야죠. 성령의 충만한 물로 풍덩 담가야죠. 침례해야죠.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성령 충만함을 지금 입어야만 하는 해인데 이
근데 들어오지 못한, 자격이 안 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오기 싫어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다시 차렸다면 들어와야죠. 10cm밖에 안 열렸지만 비집고 주님 외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들어갑니다.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들어갈 거예요. 저 주님 나라 들어갑니다. 주님 제발 닫지 말아주세요. 제가 모든 거 다 버리고 갑니다 하고 들어와야죠. 그러면 이 더블 어노인팅, 두 증인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이 열려서 선포하는 그 담대함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키, 믿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견고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말, 하늘의 것만을 사모하는 그 생명의 그 물줄기가 당신의 영혼 끝부터 발끝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영적 정체성이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영역이 이 작고 작은 이 웅덩이 같은 이곳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된 것 같이 열방을 다스리는, 열방을 품는 그 기도자의 위치로,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의 잔이 가득 차서 넘치고 흘러야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는 주체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함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의 잔이 차지 않으면 주님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이제는 가늠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가늠 못할 거예요. 정말 이때 같은데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잔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도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세인트, 나, 장로된 자, 나. 장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교회를 대표하는 자,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 자예요. 나입니다. 나. 내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내가 장로예요. 교회의 장로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24장로 나오는 게 12 곱하기 2 해가지고 24, 두 배 되는 그 12제자의 2배, 기름 부음 받아서 2배로 된 교회의 숫자예요. 교회의 숫자입니다. 인침 받은 자예요. 인침 받은 교회들이에요. 교회. 24장로가. 그리고 이것은 인재앙 전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언제 그 때와 시기를 또 조정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조정하실지, 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정말 이 경외심이 정말로 안 들려 앉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잔을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때와 시기를 언제든지 모에딤을 옮길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그래서 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무리 그때 같아도 우리가 지정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이전과 다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영적 두려움을 줍니다. 경외심을 줍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잔도, 우리 촛대도 옮기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도 옮겨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라도. 우리가 길에서 이탈하면,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과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건 나에게 주시는 소리 아니야. 이거 사탄의 소리야.
나는 그런 말을 내가 왜 들어? 나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해? 누가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교만을 떨었다가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너무 두려운 일이 있었어요. 이 작은 온라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7월에 저에게 두려운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의 어떤 자를 지적하시면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신 자가 있었어요. 근데 휴거 신부로 지정된 자였습니다. 근데 불과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와,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셨다가 옮겨버리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심중을 꿰뚫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생각에 낱낱 그 나달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제가 전했을까요? 못 전했습니다. 좀 그런 말씀 주시면 당사자에게 잘 못 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했는데 다행히 그 지체는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듣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냐면 다른 자에게서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이 가진 우상을 들춰내실 때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그것이 분명히 악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을 내가 즉시 버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버리지 않고 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오기의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그 확고한 어떠한 의심과 확고한 어떤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데 그게 죽음의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갑자기 상반되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견고하게 들려와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이미 심중에 자기가 버리지 못한 우상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그 역사할 어떤 충분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육을 확 사로잡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귀신의 말에서 놀아납니다.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되게 신령한 자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면 겸손하기라도 한데 뭔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믿으면 그 죄성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면 깊은 죄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힘듭니다.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이미 떨어져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깊은 그런 것들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조명하여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다른 지체들하고도 기도를 함께 하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조명해 주실 때 바로 알려줄 수는 없어도 귀띔은 해줄 수 있죠. 근데 그 귀띔해 주는 걸 잘 알아들으면 생명으로 나오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 이제 죽음의 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촛대가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그 누구에게서라도 옮겨질 수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직도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어디 틈이 없나. 이들의 그 넘어뜨리고 1순위 대상은 인침받은 택함 받은 자인데 이들을 무너뜨려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뎌지고 이들을 무너뜨려야 아주 거물급을 무너뜨려야 그 밑에 떨거지들도 함께 지옥에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상은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물급들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있던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던 자, 날마다 하늘 생명에 기뻐서 방방 뛰고 있는 자들조차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성령 충만함을 더블 어노인팅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10월 8일 어제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던 1년 바로 1년 그 지난 날인데 이제 1년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을 한 살 그리고 또 하루로 이렇게 치십니다. 이게 지금 하루가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것들을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이 모두 함께 성령 충만함을 입는 이 5785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라 하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서원한 바를 주님 앞에 드리는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해 5785년도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제 이 5785년도에 우리가 두 팔 벌려 나의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부르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바를 저를 통해 성취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해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달렛의 해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이제 천상의 문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지키고 계시는 이 문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이 5785년도에 바다 위를 걷겠사오니 우리에게 다니엘의 믿음과 그리고 요셉의 충성함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꺾이지 않는 바울과 같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성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지막 정말 주님의 모든 계시를 쏟아부어 주셨던 요한계시록의 요한처럼 우리가 밝히 주님이 오시는 그 앞을 분별하고 내다보아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주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쓰나미에 조금의 여파도 느끼지 않도록 성령의 불성각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